2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는 함께 고백하다, 함께 시인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다, 함께 시인하다. 우리가 믿는 도리, 곧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시인하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며 단단히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깨집니다. 사탄의 교묘한 공격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고난이 조금만 길어지면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시인하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뜻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그런데 신실하시다, 이 뜻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능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실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에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변함은 없는데 능력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서 좋아요. 근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변함이 없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이것도 문제죠. 거꾸로 능력은 많은데 너무 자주 변해요. 능력이 많다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자주 변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그렇다면 능력이 많아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자주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능력도 많으십니다. 능력도 많으시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능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주님만 항상 미쁘시고 주님만 항상 신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변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간은 미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자요, 제가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몸이 다쳤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봐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만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아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뀌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약속의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사정이 생겨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약속을 취소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분이십니다.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왜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능력도 많으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곧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시인하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십시다. 약속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면 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키십니다.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가운데서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돌아본다는 뜻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다. 어떤 것을 자세히 살피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돌아보다라는 뜻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다. 어떤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에게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도 못 찾으면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그 주인이 찾으려고 온갖 곳을, 온갖 장소를 두루두루 찾고 살피는 것,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대충 형식적으로 살피지 말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이던 성도님들이,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몇 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아니, 몇 주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이지 않던 한 성도님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럼 물어야죠. 한 성도님, 집사님, 지난주에 보이지 않던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어떤 건강에 어떤 무슨 문제 생겼어요? 아니,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는데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2주, 3주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몸된 교회의 지체이겠습니까?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서 그늘이 느껴지고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혹시 힘든 일이 있냐고,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냐고,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다고, 얼굴에서 조금 어두운 모습이 보인다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정 속에서 어두운 것이 보여요. 자세히 지켜보면 그 지체 안에 있는 아픔이 보이고 느껴져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관찰을 하면 그 성도의 그 지체의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요즘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곳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에는 너무 태연합니다. 공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조금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난과 이웃의 아픔은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지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여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자, 저 아무 일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무 일 없대요. 아, 그렇구나. 아무 일 없구나. 돌아서 버리면 안 되죠.
왜요? 저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아무 일 없어요 라는 말이 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들린다니까요. 말은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거든요.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해 줄 지체를 찾고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물어요. 집사님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목사님 제 목소리가 왜요? 아니 집사님 원래 유쾌하시고 목소리 톤도 높고 억양도 굉장히 세신 분인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톤도 낮고 목소리가 좀 그래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나요? 저 아무 일 없는데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서 그런 게 느껴지셨어요? 예. 원래 집사님의 목소리가 톤도 좀 높고 좀 이렇게 좀 말수도 많은데 오늘따라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아니요, 제 목소리 괜찮은데 저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밤잠을 설쳤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고통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신음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진다니까요. 지체의식이 있으면 그 지체의 아픔과 상처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체의 아픔과 상처를 느끼고 오면 그날은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을 설치거든요. 왜?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지내왔지? 그 지체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날 잠을 못 자거든요.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지켜보고 자세히 살펴서 서로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이로만 하고 격려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격려하다라는 뜻은 박차를 가하다, 자극하다,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려하다, 이 말의 의미는 박차를 가하다, 뭔가를 자극하다, 뭔가를 막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그 마리에서 다시 한번 발로 말을 딱 찹니다. 그러면 말은 달리다가도 더 빨리 달립니다. 이게 뭐죠?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라는 뜻이에요. 달리고 있는 말에 다리로 발로 딱 차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격려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팽이가 있어요. 팽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 돌아가는 팽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멈춰요. 넘어져요.
근데 팽이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팽이채로 계속 몇 번씩 박차를 가하고 자극을 줘야지만이 그 팽이가 멈추지 않고 잘 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격렬한 뜻이라고요. 아직도 표정이 풀어지지 않았어. 이 세 번째 예화까지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목양실로 오세요. 상담을 해야 돼. 그분은 상담을. 그래서 처방을 해야 돼. 자, 모닥불이 거의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꺼졌어요, 모닥불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쏘시개를 딱 가져다가 꺼져가고 있는 모닥불 밑에서 훅 불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요. 그래서 불쏘시개로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어야지. 이게 격려하다는 뜻이에요. 막 박차를 가해주고 자극을 주고 뭔가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맛있는 따뜻한 커피도 대접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너무 멋있다고,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주시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더 크게 사랑하고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막 등을 두들겨 주면서 자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 선행과 그 사랑의 불길이 더 타오르도록 기도로서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으로서 더 자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격려하는 거라고요. 사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섬겨서 힘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힘이 빠지고 빨리 지치는 줄 아세요? 격려하는 손길이 없으면 빨리 힘이 빠지고 빨리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격려하면 다시 힘을 내고 지치지 않아요.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박차를 가해주고 자극해주고 그 안에 있는 불을 붙여주면 다시 힘을 낸다니까요.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해야 돼요.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박차를 가해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과 선을 행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줍시다. 격려를 받으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에는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뭔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고, 뭔가 기도를 해도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지친다니까요. 슬럼프가 올 때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막 크게 안 다가올 때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막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의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박차를 가해서 다시 힘을 낼 때가 있다니까요. 카톡.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딱 카톡에 떴어요. 근데 그 카톡의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자극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 카톡의 메시지를 읽고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다시 열심히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게 격려예요.
메시지를 읽고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박차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있는 목회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치 않으시네 오늘. 이렇게 의심을 했다니까요.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치 않으시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나? 근데 몇 주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또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까지 병원에 안 가셨나? 근데 또 몇 주 뒤에 오늘따라 또 목사님이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말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을 보고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을 보고 웃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네. 괜찮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랬다니까. 내 외모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오늘따라 괜찮다 그러고 또 몇 주 지나서 오늘따라 괜찮다 그러고 또 몇 주 지나서 오늘따라 괜찮다 그러고 괜찮아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괜찮아져 버렸어요 얼굴이. 네. 이게 격려라고. 너무 또 하면 많이 하면 또 그러잖아요. 예. 격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격려의 메시지,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표정, 격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집사님을 볼 때 격려를 받습니다. 나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네. 나도 저렇게 영혼을 사랑해야지. 성도님들을 섬기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볼 때 제가 큰 격려를 받습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섬겨야지. 그 권사님의 행동과 그 장로님의 그 선행 하나가 나한테 격려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상대방의 단점에 예민합니다. 하여간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지적만 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비판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는 의외로 이런 데 익숙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30가지를 적어오십시오. 밤샐걸요 아마. 우리 남편 장점 30가지를 써오라는 말이야. 아마 1박 2일 밤샐 거예요. 단점을 적어오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써버립니다. 단점 20가지는 그 자리에서 적어버립니다. 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데 익숙하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고쳐야 될 점 30가지 적어오라 그러면 10분 안에 적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다른 아내보다 탁월한 것 30가지를 적어오세요 그러면 금식하고 엎드리고 애통해하면서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28가지밖에 못 적는다니까. 그래놓고 2가지는 주님 아시지요. 단점을 지적하지 말거나 책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고 단점을 수정해주고 싶을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배당을 건축하고 곳곳에서 사랑과 선을 행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격려해 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교회의 문턱을 넘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처음 본 얼굴이 있을 때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격하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환영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도록.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근데 진정성 있게. 아,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환영을 받는구나,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격려합시다. 그러면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배를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폐지하기까지 했던 시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또한 그때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을 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들은 양쪽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곧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가 박해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의 교주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이제. 아니, 박해가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이제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아예 모이는 것을 폐지해버린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핍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성도와 교제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고 성도들의 교제에 빠지게 되면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폐지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진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것을 폐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열심히 모이자고 권면합니다. 모임을 중단하지 말고 모임을 그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내부적인 분열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부추겨서 모임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데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경험하기 때문에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과 마귀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강력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교제를 깨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간증을 하고 끊임없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추가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이 권하다는 뜻도 박차를 가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극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오직 박차를 가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면서, 그날이 뭘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면서 더욱 모이고 더욱 교제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더욱 그리하자, 더욱 교제하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와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랬을 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